이 볼펜 만들기 다 들어가는 맛을. 아주 가져오면 있어 저기 있어요. 일단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편 것도 하나 갖고 계세요. 혹시 그거. 올스테이트? 네. 근데 우리가 뭐 심한 소리 했는데 안 맞아서 못했어. 마음을 좀 가다듬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우리 더 깊은 묵상 세미나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장 걸맞는 찬양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하는 이 귀한 찬양이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엔장 집사님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들을 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들을 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들을 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함으로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가
항상 애통하며 회개하여 충만하게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우리 큐티 몇 년 전에 LA에서 날마다 모였지만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입니다. 이 반가운 얼굴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요해서를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요해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확실히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거저 듣고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희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능력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엘서 전체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통독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금방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장 보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 등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일교의 대민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소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빌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짧아서 (3장밖에) 안 돼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중요한 말씀 9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죠? 네, 참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감동적인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짧은 3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6분짜리인데요. 요엘서 전체 요약을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또 보고 그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 말이죠.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2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즉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3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시킵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였습니다. 박수.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켜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어두운 거 더 좋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로운 성경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요엘서를 어떻게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까?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 전에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쯤 살펴보면 저자는요 버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되어 있고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13명의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엘서의 저자와 전혀 동일한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주로 예루살렘 및 유다에 관련되어 있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되게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요엘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요엘서 2장 27절하고 3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라고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꼭 말씀해 주고 싶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것 중에 가장 가슴에 오래 남았던 게 뭐냐고 하면 그분이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제 가슴에 와닿았는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 변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을 봤음에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음으로 말미암아 그 돌아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이 있는 그런 요엘서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엘서가 그것만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작 시기가 두 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전 830년 포로 이전 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 시기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고 주전 400년경에 포로 후기로 바사 시대를 말하는 게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거기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할 때가요. 포로기 이전에는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포로 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의 사이에서 귀족이나 왕이 아닌 제사장이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라든지 아모스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시대 이전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별로 왕이 하나님 앞에 덕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주전 400년경 포로 후기 시대가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엘서가 호세아서하고 아모스, 오바댜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하게 비슷한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그에 대해서 확실한 표현이 없어요. 어떤 성경은 뭐가 있어요? 왕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렸을 때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말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시대를 초월한 오늘날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어떤 성령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오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